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주와 더불어서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구제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에 앞서서 왜 주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두셨느냐, 그게 가장 기초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일을 해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폭넓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의무를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가장 큰 핵심은 마태복음 6장의 가장 큰 핵심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신앙의 의무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겉으로 보여지기 위한 신앙의 의무를 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너희가 누구에게 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신앙의 의무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배가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기도가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찬송이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헌상이 될 수 있고, 수많은 신앙의 의무를 행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행함까지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건 이 기도.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을 뭐라 보냐? 응답이라고 보고 있어요. 과연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느냐?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게 가장 큰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응답적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의 기도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뭐가 다를까요? 불교에서 공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이 고3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응답이잖아요. 또 부산에 가면은 아시는 분이 용궁사 앞에 보면은 등남불이라는, 아십니까? 등남불이라는 배불뚝이 사람 한 명 있어요. 배만 보면 시커멉니다. 시커매요. 왠지 아십니까? 그 배만 치면 아들 넣는다 해서 그래서 등남불이랍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배를 막 만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 이렇게 달라고. 응답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기도의 핵심은 응답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맞죠?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교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죽어있는 존재와는 교제가 안 됩니다. 무생물, 죽어있는 존재와 내가 교제한다. 그거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과 뭡니까? 서로 막 말은 안 통하지만 이야기하고, 왜 그럽니까? 동물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즉 교제를 나누는 것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다 기도의 핵심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는 뭐한다?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는 지금 교제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였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땡! 기도 끝났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인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편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럼 나는 어떻게 행하느냐?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피조된 내가 과연
인격적인 깊은 교제원에 나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첫 번째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예를 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잘못된 형태에 대해서 주님은 꼭 집어 이야기하세요. 그게 바로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두 가지 이야기예요. 첫째, 뭡니까?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기도의 용도가 뭐냐? 잘 보십시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의 용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는 용도예요? 아니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용도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내가 기도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기도의 용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보려고 하면 큰 거리에서 두 손을 딱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참 기도 잘하네. 저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하네. 저 사람 신앙의 의무 기도를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네. 저 사람 참 기도 열렬히 잘하는 사람이다. 참 대단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랍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용도를 가졌다면 사람이 칭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언부언이 뭐냐? 뜻없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바칼로 게세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중언부언이라는 건요, 쓸데없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계속 말하는 게 중언부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주저리주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이 뭐냐면 이겁니다. 회당과 마을 어귀에 서서 자요. 두 손을 딱 들고 눈을 지그시 감고 말을 많이 하는데 끊임없이 이어서 주저리주저 계속해서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단어를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 그 사람이 참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네. 저 사람 말도 안 끊어지고 술술 말을 잘 푸니 이 사람이 기도 잘한다 못한다? 잘하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늘날 예를 들 때 공적인 기도를 하든 사적인 기도를 하든 많은 사람들이 떠듬 기도하면 저 사람 기도를 왜 저렇게 말더듬인가? 근데 어떤 사람은 서서 청산유수처럼 하면서 언어도 참 아름다워 써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온 땅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온 땅을 그의 마늘 앞에 두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 정말 말을 천상주처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를 소리를 듣고는 우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분은 참 기도를 말을 참 잘하시는 분이다. 기도 참 아름답다. 오늘날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하면 오늘날 말을 띄엄띄엄 하거나 끊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조금 머뭇거리고 기도하면 저 사람 참 기도를 못하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사람에 대한 목적과 자신의 이 기도를 잘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기도였어요. 그럼에 있어서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이 뭐냐? 6절과 9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6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나가라?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회당과 거리어기에 서서 기도하라? 아닙니다. 어디에서? 골방에서. 다른 말로 해서 이겁니다. 은밀한 중에 너를 보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주위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기도함에 있어서 누구와 관계하고 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 그러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리라. 하나님과 너는 1대1로 교제함을 너는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랍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 우리 아버지여. 이게 뭐냐면 기도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세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함에서 성도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느냐? 네가 지금 기도하러 나온 그 자리가 과연 어떤 엄중한 자리인지를 너는 알고 나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 모임이라든지 어떤 그 일에 대한 중차대한 일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가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3이 수능을 앞두고 시험을 치는 그 자리를 어떻게 여깁니까? 부담감을 느껴요. 맞죠? 이 시험 난 잘 쳐야 돼. 이 시험을 놓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까 이 시험을 나는 엄숙하게 보는 겁니다. 장난스럽게 수능을 안 봐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그 자리가 얼마나 엄숙한 자리인지를 알면 여러분은 자세도 마음가짐도 여러분의 생각도 어떻게 해요? 신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견례 할 때 그 자리가 엄숙하잖아요. 맞죠? 그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말도 어떻게 합니까? 조심조심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조심조심해요. 처음 만나는 사돈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히 이야기를 해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장단과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장들 앞에서 임직원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냐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얼마나 엄숙한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밤을 새서 그것을 연습하고 밤을 새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임원들 앞에서 나의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요?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말 말도 연습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엄숙함을 압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심에 제일 처음에 하신 게 이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너는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하셔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 뜻, 나라. 그와 더불어 세 번째는 뭐냐? 그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너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너희에게 준 일용할 양식, 그와 더불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나타내라.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가장 큰 세 가지 핵심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세 가지 핵심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느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6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자요.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세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늘에 계신, 맞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세 번째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뜻이 뭐냐?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공경과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하늘에 계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단히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숭배와 경배와 공경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5월 10월, 5월 8일만 되면 저는 어릴 적에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요. 노래를. 5월 8일만 되면 어떤 노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들어보셨죠?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누구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 한마디로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게 하면서 표현한 게 뭡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은혜가 있다. 누구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가 있다. 또 스승의 노래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스승의 은혜는 뭐 같아서? 하늘 같아서. 이게 뭡니까? 스승이나 부모나 우리의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 높은 공경을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면요, 여러분은요 반드시 그것 딱 떠올려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공경의 대상이다. 그분은 나의 경배의 대상이다. 그분은 내가 섬겨야 될 그분이다. 기도의 자리에 딱 나왔을 때, 기도하려고 여러분이 무릎을 꿇었을 때,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든 여러분의 직장에서 기도하든 아니면 하물며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할 때라도 여러분이 이 자세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분은 내가 공경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며 숭배해야 되며 내가 공경해야 될 그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은 그 자리,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손 모은 그 자리는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있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최상의 공경을 올려드려야 돼요. 최상의 경배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갔던 신자의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에 나왔을 때 모세에게 뭐랍니까? 거룩한 곳이다. 너 이것에서 신발 벗어라. 그러니까 너의 자세를 어떻게 해요? 낮춰라. 너 지금 하나님에 나왔으니까 너는 엎드려라. 하나님에 나왔으니까 너는 철저히 금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라. 그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요, 이사야의 천사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6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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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이름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거예요. 천사들조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랍니까? 두 날개는 뭘 가립니까?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서서 그의 입술을 들어 거룩하다고 외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이 마음 안 될까요? 내 마음 안에서 두려운 그 거룩함, 그분에 대한 경배와 숭배와 경외와 그 수많은 공경이 우리 마음에서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면 이게 제일 처음입니다. 네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 반드시 그 기도의 자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계시는 자리다. 그러니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경배해야 되는 그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나와라. 그분 앞에 온 경배의 대상임을 너희가 믿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너희들의 온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의 자세를 쓰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경외와 경배와 순응함과 그분의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온 땅을 뭐가 덮고 있습니까? 온 땅을 뭐가 덮고 있어요? 공중의 하늘이 맞죠? 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면요, 온 땅을 덮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주권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 이겁니다. 내가 기도하러 나왔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걸 통해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할 때는요, 내가 A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B라는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A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B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는요,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고 주권으로 다스리심을 내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대상 16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누가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세,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며 경외하며 순엄함을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심을 믿고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시선을 둘 때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는요,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나간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냐? 자요.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하늘은 온 땅을 덮고 있다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요. 네 번째,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지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다. 우리 집에서뿐만 아니라 내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차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이 보이는 어디에서든지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다. 그게 뭐냐?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칼빈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손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단순히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뭐라? 명령이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를 어떻게 해요? 발견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요 하늘에 계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경배하는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와 더불어서 나는 하늘에 내 시선을 두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나는 어디에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심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우리 아버지랍니다. 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다라고 할 때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꼭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두려움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왜곡된 현실이 오늘날에 있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행과 술 먹고 폭력을 저지른 그 아버지를 보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 아버지는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위대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만 하면은 우리가 위축될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맞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따뜻하게 말하는 게 뭐냐?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버지는 뭐냐? 첫 번째는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만드신 이가 누구냐? 그러면 자요. 너를 만든 이가 누구냐를 알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뭐랍니까?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누가 안다?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조성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러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너의 아버지이시니까 너를 제일 잘하는 그분께서 너를 뭡니까? 기도에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이게 첫 번째는 창조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우리를 베푸시는 응답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내 기도를 아버지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 그분은 너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너의 필요도 아시고 네가 무엇이 있어야 돼 아시니까 그것을 뭡니까? 아버지로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인 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전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는 4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답. 무답이 뭡니까? 내가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답이 있습니다. 지답이 뭡니까? 지답.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뒤에 좀 더 시간이 난 뒤에 그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답이에요. 그와 더불어 변답이 있습니다. 변답이 뭡니까? 다른 거. 나는 건강을 원했는데 건강하면 내가 교만할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내 몸에 연약함을 주시고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을 더 섬길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자 되면 어떻게? 교만할까?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시고 이게 변답입니다. 그리고 또 즉답이 있어요. 즉답. 즉답이 뭡니까? 바로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바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요, 거의 뭡니까? 지답 아니면 변답이에요. 그럴 때로는 무답도 있습니다. 근데 무답이든 변답이든 지답이든 즉답이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다. 그게 기도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뭡니까? 허락하실 줄 믿고 그의 통치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자녀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여기도 많은 자녀가 있는데 모든 부모님들이 누구에게 지금 시선이 가 있어요? 내 자녀, 애가 물건 떨어뜨리면 바로 주워서 놔두고 애가 울면은 왜 울지? 이러면서 시선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내 자녀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저 자녀의 뭐니까? 부모니까. 부모니까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부모니까 내 자녀에게 눈이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그분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시선을 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계신 분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아십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땅 보시면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광야가 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공간은요, 제한적입니다. 뭐 미국과 같이 미국의 옥수수밭 보셨어요? 켄터키 주에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5배가 많은 지역이요, 다 옥수수예요. 그런 땅이 가나안 아닙니다. 가나안의 표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애국 땅과 달라서 물을 흡수한 땅이래요. 이 말이 뭐냐면 물을 부어도 차지 않고 물을 땅이 다 흡수하니까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될 그런 땅이에요. 농사 짓기에는 힘든 땅입니다. 산지입니다. 근데 왜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 땅을 주목한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 땅을 주목하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시편 34편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눈을 향하고 계시고 그 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부모는 많은 애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다 들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못 듣나? 부모 자기 자녀 소리 다 들어요. 실제로. 많은 애 뒤통수 나 있는데 내 애는 이상하게 다 찾아요. 신기합니다, 부모는. 특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항상 부모님이 뭐라 하느냐. 네 걸음걸이만 봐도 내가 알겠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나? 나만 들어본 듯이. 그게 뭐냐면 그 애가 기분이 좋은지 걔가 기분이 나쁜지 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만 보다 안다고? 걸음걸이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부모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그 자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그 자녀의 소리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칼빈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 하냐,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뭡니까? 필요한 것을 공부해 주시는 그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기도를 통해서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경애와 우리의 존경을 받기에 마땅한 분과 더불어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내 필요를 정말 잘 아시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아시기에 우리에게 다 하실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집에서 단 10분을 손모아 기도를 할지라도 이 자세를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손모아 10분을 애들 다 자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자고 있는 그 순간에 정말 고요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뭡니까 손모아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경배를 받게 합당한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하더러 또 마지막으로 말하느냐,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참 재밌습니다. 내 아버지요 이라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한 사람의 객체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한 믿음 안에 있는 뭐라는 거? 공동체 가족이라는 거. 그러니 너희는 너희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라. 조나단 에드워즈와 휘필드의 대각성 운동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휘필드는 영국에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왕래하면서 뭐랬냐? 한시 한날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나는 어디에서? 미국에서. 휘필드 당신은 어디에서? 영국에서. 우리가 그날 한시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책에 뭐가 있냐? 기도 합주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교제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장 큰 핵심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감에 있어서 제일 처음 너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믿음 가운데 너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랍니다. 경배와 경애와 순종과 그분 앞에 뭡니까? 공경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은 나를 제일 잘하시기에 내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한 모든 것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가더불어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 너희들의 가족들과 영적인 가족들과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는 또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도, 직장을 할 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바쁜 삶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직장생활. 그러면 바쁜 삶일지라도 10분은 낼 수 있잖아요. 그 바쁜 일상에서라도 정말 짬을 내서 10분? 아니요 15분, 20분?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저는 바라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쌓나 더욱더 주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61장 찬송 부르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나라에 참 많은 홍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정말 이 나라를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보호하시고 정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하게 해달라. 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또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있다오니 주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주님이 나의 가장 필요를 다하신 분을 믿고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선히 인도하여 달라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두고 또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현실을 두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아버지 앞에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오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